어제 낮 설계보다 설명이 필요한 것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어떻게 공간화되는가 그 문제를 후딱 하고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이 이야기를 하게 된 그 계기가, 인간은 시간을 직선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선으로 생각하게 되면 어떤 점이 어떤 오류가 있느냐 하면, 지나간 것은 그냥 날아가 버린다고 생각하고 그냥 앞에 있는 것만 계속 다가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죠. 이럴 경우에는 인간 자신이 자기 생각이 자기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인간보다 더 대단한 건 없다. 그런데 제가 태양의 예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 태양이 아침 뜰 때에 엄청난 크기로 다가오고 또 해질 때 엄청난 크기로 다가왔다면, 비록 그 태양이 낮에 중천에 작게 보이더라도 그건 실상이 아니고, 진짜는 우리 인간을 압도하는 그러한 대상으로서의 삼킬 듯이 지구를 돌고 있지요. 그렇다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교훈은 뭐냐? 시작과 끝을 우리가 모르게 되게 되면 상대적으로 무엇이 우열하냐 하면, 내 생각이 우열한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려요. 내 생각이. 과거에는 희미하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현재는 중요하다 이랬는데요. 만약에 시간과 끝을 우리가 미리 안다면 우리는 그런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죠. 그래서 이 시간과 끝이 제대로 된 모습, 태양의 진짜 모습으로 이렇게 됐다면, 이 시작과 끝을 이렇게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들어봐가지고 오므리 보는 거예요. 오므리 보면 이게 하나로 만나겠죠. 그럼 직선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직선이 둥글게 되는 겁니다. 둥글게 되게 되면 그 둥근 장소에 새로운 공간이 형성되죠. 시간으로 만든 공간. 제가 이것까지 이야기하고 여기서 제가 논리를 확 띄었습니다. 뭐 어떻게 띄었냐? 신약에는 이걸 가지고 예수 아니라고 합니다. 이렇게 확 여기서 비약을 해버렸죠. 이걸 다 설명하기 힘들어요. 할 수가 없어요. 왜 이 비약을 후닥닥 비약을 했는가? 인간은 가룟 유다가 스스로 자기는 자율성을 발휘해서 스스로 죽었다고 했는데, 그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시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행전 2장에 스가랴죠. 스가랴 11장. 스가랴 11장에 보면 사도 가룟 유다가 자살하는 그것을 아주 상세하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500년 전에 500년 긴 텀을 벗어나서 500년 시간을 텀을 벗어나서 상세하게 가룟 유다가 어떻게 죽는가를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지정된 장소에 그걸 피밭이라 합니다. 피밭에 딱 죽는다는 것이 예언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과거는 지나간 것이 아니냐? 지나간 게 아니고 오므라들면 똑같은 동일한 같은 공간에서 가룟 유다는 벗어난 적이 없어요. 가룟 유다는. 가룟 유다가 보통 자살했다 하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가 자살한 게 아니고, 애초부터 가룟 유다는 죽은 자였지요. 애초부터. 그러면 자기가 그동안 자살하기 전에 스스로 살렸고 애를 썼을 거예요. 스스로 살렸고 애를 쓴 것이 스스로 죽는 것과 단절되지 않고 똑같은 취지선 행위가 되는 겁니다. 결국은 자살할 걸,
결국은 스스로 죽을 걸 그동안 스스로 살아보려고 아둥바둥 애를 쓴 겁니다. 특히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가졌고 자신의 희망이라고 여기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거 다 얻겠다고 나섰던 그 가룟유다의 행동 속에서 그 자율성, 본인의 자율성이 결국 자기로 하여금 자살로 이끈다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인간이 자기 죽을 때 어떻게 죽는 것을 미리 알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이 동그랗게 오므라된 그 말씀의 공간에서는 이미 그걸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가룟유다에게 너무 잔인했었어요. 점이 너무 잔인하죠. 그 스가랴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그 주일 날석에 스가랴 11장을 제가 인용한 느낌도 들고 안 같기도 하고 어떻게 기억이 안 나십니까? 그 토기장 이야기예요. 11장 12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이거든 내 고가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않거든 말라. 곧 그들이 은 30을 달아서 내 고가를 주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의 해한 바 그 중가를 토기장에 던지라 하기로 내가 토기장 30을 여호와장에 통해 던지고 이 대목이 그 토기장에 한 밭이 무슨 밭이냐면 피밭이래요. 예, 피밭. 그런데 그 설교의 시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한계적이기 때문에 제가 다 언급을 못했습니다만 원래 이 피밭의 원조가 또 따로 있어요. 나봇의 포도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 할 때 그 나봇의 포도원이 소유주가 누구냐면 여호와예요. 여호와인데 아합왕이 그걸 탐을 내가지고 아합왕은 오해에 소유주가 나봇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한테 적절하게 내한테 팔아라 나왔을 때 그 나봇은 이 소유주가 내게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못 판다. 그렇게 나봇이 그 나봇하고 그 이세벨 그 부인하고 합세해가지고 죽이라 이래 된 거예요. 나봇 죽였는데 그 나봇을 죽였을 때 피가 나올 게 알겠습니까? 그것이 나봇의 피밭이 돼요. 세상이 하나님의 것에 달려들 때 그 달려드는 그 얼음을 기표, 사인, 또 기호 인간이 하나님을 달려들므로써 비로소 하나님이 등장해요. 하나님의 기표가 등장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세상에 증거를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하나님은 원래 안 보여요. 숨어 있고 하나님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모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언제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냐 하면 인간이 하나님에게 노골적으로 대들 때 그때 하나님의 기표, 증거가 등장하는데 그게 피예요. 피. 그 피밭을 할 때에 인간들은 그 당시 아합왕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나봇을 우리 하는 일에 방해해서 죽였다. 그런데 그 피밭이 누구 피밭이냐? 나중에 이세벨의 피가 거기에 합류를 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피를 낼 정도로 대들었다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내한테 대들었다는 것을 그걸 구격해서 그걸 그대로 이 세상에 하나님 진짜 자신의 모습으로 등장시키는 거예요. 진짜 자신의 모습으로. 그게 바로 십자가잖아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말씀의 영향을 거기다 다 부어넣는 거예요. 그 부어넣는 공간이 무슨 공간이냐? 말씀의 공간이고. 그게 시작과 끝이, 말씀의 시작과 끝을 돌돌 말아버리면 생기는 공간이죠. 그게 십자가 아니고, 그걸 제가 이런 논리 다 생략하고 말한 게 그게 뭐냐? 예수 안에. 예수 안에는
하나님이 자신을 예수님을 통해 드러낸 증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니라 예수님은 착하기 때문에 아니라 피를 흘리기 때문에 인간이 진짜 하나님께 대들었다는 것을 하나님 쪽에서 스스로 증명하는 기표 그냥 영어로 하면 그냥 사인 시그너처를 이래 보면 돼. 하나의 사인. 피라는 이게 사인이 뭐냐? 피예요, 피.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다는 말은 네가 용서받으려고 한다면 진짜 용서하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수고를 당했는가 그 현장에 오라면 그 현장에 오면 용서해 줄게. 아, 우리가 구원받으려는 이것 때문에 내가 연속성으로 내가 더 잘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죽으셨군요. 그걸 동의하게 되면 그 동의하는 그 자체가 사인이 우리에서 들어오게 되면 이게 죄사함이 되는 겁니다. 구원받고자 하는 게 죄라는 것을 인식하면 그게 바로 죄사함에 또 우리가 또 하나의 기표가 되는 거예요. 허물을 알면 허물을 알고 그걸 즐기면 세상 모든 것을 다 안 사람이 됩니다. 알게 된 사람이. 허물을 이 전도서 나오죠. 헛되고 이 허물을 알고 그걸 즐기게 되면 세상 모든 것을 이미 다 꿰뚫어 본 사람이 되죠. 문제는 불교 신자가 이게 즐기지 못한다. 이게 고민거리가 됩니다. 허무한데 이게 뭔가 허무하니까 허무 안 해보려고 몸을 붙이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자신이 내가 주일학교 설교 때 했는가 우리가 예수님하고 성동이라는 이야기를 했죠. 주일학교 때 했죠. 왜? 동일한 아버지들이니까. 예수님은 참 아들이고 우리는 양자인데 쌍둥이가 되는 거예요. 쌍둥이가 되면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그림자가 돼요. 이 그림자는 허무에 속합니다. 그림자가. 우리의 생명은 하늘로 이미 빼돌렸어요. 선발대가 아니고 본대가 벌써 우리의 본대가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의 심근은 하늘에 있는지라 골로새 3장 4절에 우리의 생명은 이미 하늘에 있어요. 있는데 우리가 그림자가 너무 길어. 이 꼬리가 너무 길어가지고 이 꼬리 부분이 아직 대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물을 만끽하고 즐길 수 있는 거예요. 허물을. 그런데 본대가 없는 예수님의 나라에 말씀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한 이 불교 신자 중들 이런 사람들은 뭐 여기 천주교도 목사도 마찬가지 다 해당되지만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머리 부분이 하늘에 있지 않고 없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구원을 받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철력을 다하여 건강보다 돈보다 뭐보다 건강 이러면 어떻게 돈을 잃으면 일부를 잃는 것이고 건강 잃으면 전부를 잃는다 하잖아요.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 심지어 근데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친구다 이런 노래도 있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여러분 돈 없으면 돈 떨어지면 친구 다 떨어집니다. 심지어 개도 떨어지는 자기 자신을 허무에 안 빠뜨리기 위해서 온갖 것으로 자기를 포장을 해요. 골프도 쳐봤다가 이렇게 동냥하도 이렇게 한번 해봤다가 또 탁구 그러면 탁구도 한번 쳐봤다가 요가도 해봤다가 허무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그래봤자 이거 마귀가 그렇게 쏘아넘어갈 일 없잖아요. 계속 이거 그림자는 발만 안 아파요. 예. 그림자가 라고 생각하고 그게 나의 모습이 진짜 전부가 여기다 다 들있다고 여기는 이상은 그 사람에게는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두려움이 생기고 알 수 없는 공포가 찾아오죠. 이런 현상이 바로 예수 안이 아니고 예수 바깥에 예수 바깥에서 자기 자율성을 그대로 막 쥐고 있는 사람. 그래서 어제 낯설게 들으면서 그 자녀 문제를 제가 언급했잖아요. 자식들의 정신적인 발달은 곧 자율성의 발달입니다. 자율성의 발달. 자율성의 특징은 남한테 간섭받지 않으려고 하고 훈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이거죠. 자율성. 근데 이 자율성의 한계는 항상 어떤 뜻이 있느냐면 세상을 살 때 둘러보다가 자아라는 제자리에 도달되죠. 이 대표준 사람이 가라주다가 되겠어요. 둘러보는 것에 특히 젊은 애들이 잘하죠. 직장 때려치우고 돈 한 2천만 원 끌고 모아가지고 내가 3년 동안 해외여행 돌아다닌다. 이게 둘러보잖아요. 세상이 어디 놀이동산입니까? 이건 책에서 배울 수 없는 인생 경험이다. 인생 경험하면 뭐합니까? 결국은 제자리 돌아오는데요. 그 놀이동산 제가 언급을 한 이유가 놀이동산이 아무리 면적이 넓고 볼 게 많더라도 해질 때 되면 다시 입구로 나와서 저기 집 아파트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놀이동산은 벽으로 둘러쳐서 막히게 돼 있어요. 막혀있는 거 둘러봤자 거기는 희망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놀이동산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제가 어제 언급한 그 세상이 있죠.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이거는 막힘이 없고요. 늘 새로워요. 이 놀이동산은 막혀 있어요. 실컷 돈 내고 비싼 돈 내고 구경하고는 집에 한 저녁에 라면 끓여야 되지만 이상한 앨리는 이것은 뭐냐면은 내가 예측 못한 일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내가 돌아갈 나의 자리를 용납받지 못한다. 이 세계를 어제 무슨 세계다 했습니까? 이게 무슨 세계다? 예? 이 족보가 아니고 무슨 세계다? 이게 사랑의 나라예요. 사랑의 나라에서는 나의 결정권이 무용지물 되는 거예요. 나의 결정권. 그리고 또 무중력 상태라고 했죠. 무중력 상태에, 우주선 안에 무중력 상태에 할 때 그냥 맡기면 편한데 거기서 정신 차리고 제 자세 잡으려 하면 그게 되게 힘들어요. 내가 허무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가치 있게 해서 예수는 예술만큼 점점 이 세상 이 사랑의 나라에서는요 더 괴롭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찾아와서 네가 하는 일이 니만 괴로운 일을 네가 하고 있다. 네가 가시채를 네 맨발로 차는 것처럼 아프기는 네 혼자 아프다 이 말. 왜 그 쓸데없이 그런 행동을 하느냐 라고 나무래면서 찾아왔습니다. 네가 그렇게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데 그게 다 네 고통으로 돌아갈 거야. 다 헛짓이야. 누구십니까? 누구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지 뭐 누구겠어. 예. 그때부터 그 요한복음 입장에서 도마가 예수님 자신의 한계에 부딪힐 때에 예수님을 물어보고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하면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이게 단절이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한계 뛰어넘을 때 비로소
나를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이 나를 잊어줘도 괜찮은 다른 영토, 다른 영역에 들어섰을 때에 거기서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 그 우리 것 챙기면서 하나님 믿는 거, 그거는 우상숭배입니다. 그건 헛수고예요. 나로 하여금 내 뒷모습이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헛되고 헛된 것들을 부지런히 찾으면서 거기에 자아라고 우기고 거기에 성부거는 그 모습을 처근하게 볼 수 있는 안목, 그게 바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봤던 그 안목 있잖아요. 그 안목이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안목이 된 겁니다. 아이 강아지야, 이제 네가 눈이 어둡구나. 이 천하게 보는 거. 속인이 더욱더 속인되게 하고 뭐 이런 거. 지금 강아지가 속인되고 우리는 속인이 돼가지고 어두운 밤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주님 만나기 전에까지는 모든 일을 해도 내 집으로 되돌아오는, 세상 구경 많이 하고 공부 많이 하고 미국 가서 박사하겠다고 백내해도 그건 다 놀이동산이었어요. 다시 나의 자리에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세계에 우리가 갇혀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기존 공간을 공간 인지하지 않고 시작과 끝, 시간을 가지고 오므려 버리느냐?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시간을 직선으로 해가지고 미래의 희망을 갖기 때문에, 미래는 잘 될 거야, 미래 잘 될 거야, 그 희망을 하고, 희망을 갖기 때문에 희망 같은 거 없는 거예요. 미래를 통해서 앞으로 가면 이 나중에 동그라미 되니까, 동그라미 이게 수레바퀴처럼 되니까 앞으로 휘닥닥 떨어뜨려지겠죠. 앞으로 해봐야 갇힌 공간 안에, 말씀의 공간 안에서 이렇게 안에서 우리는 자율적으로 스스로 가는 스스로 자율적으로 살아보려고 하나님 앞에 잘 보이가지고 천당 갈라고 그렇게 애를 썼던 이게 모든 것, 이 자율성, 이거 악마의 목숨을 볼모 잡혔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남에는 그 판도는 마지막 판도는 뭐냐면은 우리 제일 귀한 우리 목숨밖에 없습니다. 근데 악마는 바로 이 목숨을 내놔. 우리는 확실하지 않으면 이 목숨을 내놓을 마음이 없습니다. 왜? 그래서 성도는 이 목숨을 누가 가져가느냐? 이 목숨을 주님께서 이 목숨을 기표하겠죠. 아까 기표. 피를 통해서 네 목숨은 나의 피를 낳게 한 것뿐이다. 이 피라는 기표에 같이 하나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인이 되고 주님은 우리를 대신 희생하신 분이 되어서 우리의 이걸 이게 목숨의 용도인데, 우리의 목숨은 우리가 버리지도 못할 용숨은 주께서 그걸 가져가 가지고 주께서 훌륭하게 자기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는 증거로서, 용도로서 잘 지금 쓰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을 내가 쓰는 게 아니라 주께서 잘 쓰시고 하시는 겁니다. 허무한 것을 허무하다고 일러주면서 우리는 뭐 즐기면 하면 되죠. 여기에 막 지금까지 여기 어제 설교 시간에 미진한 거 보충한 거 탁 따라주세요.